오늘은 이제 제사의 규례가 다 끝나고 이제 위임식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위임식을 이제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순서들을 쭉 이제 가지고 갔는데, 이 구약 시대의 위임식은 약간 초점이 제사장의 그런 어떤 제사드림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제사를 드릴 때 갖춰야 될 의복들이 아주 중요하게 이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룩함을 입는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작업,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속죄하고 또 번제하고 또 제사 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동물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제사장들의 하는 일들, 또 그러한 부분들이 단순히 백성을 대신해서 뭔가 제사를 드려주는 부분들로 생각하지만, 이 제사장의 역할은 구약 시대에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임식 자체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을 제대로 해야만 이제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든 하나의 중요한 절차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본문 제일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이제 성경에 출애굽기부터 나오는 이제 모세가 함께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으로 한번 찾아봤더니 한 69번 정도가 등장합니다. 근데 출애굽 시에 출애굽하는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우신 거죠.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워서 계속해서 이제 이 출애굽할 때,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출애굽기 뒤쪽에 보면 성막을 짓는 제정하고 그것을 실제 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도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은 성전을 짓는 것이 인간의 뜻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어지는 것을 명확하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에 와서도, 레위기에도 그 말씀이 27번 정도 나오는데, 이 69회 중에, 구약의 69회 중에 27번이 레위기에만 나오는데, 이 레위기 율법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확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도 이 부분이 나오죠. 광야 생활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이제 어떤 전쟁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흔들림 없이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시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약 시대에 계속 모세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광야 생활에서, 제사에서,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그 놀라운 말씀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율법이, 구약시대의 율법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의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은 완전해질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율법을 어기기 시작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아가는 그 부분을 통해서 나는 완벽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이제 온전함에 이르는 길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계속해서
우리가 채워질 때까지 계속 쌓아가는 거죠.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그 온전함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졌다. 이것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신약 시대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제 제사장 위임하는 이제 내용이 이제 오늘 나오는데, 이 위임할 때 준비해야 될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속죄제 숫송아지. 숫송아지는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드릴 때 이 숫송아지를 이제 제물로 드린다는 거를 이제 그때 속죄제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양 2마리. 이제 이 뒤에 보시면 양 1마리는 번제를 위해서 쓰임 받고, 또 양 1마리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위임식 제사를 위해서 쓰임 받는데, 나중에 그 내용과 이 제물을 먹는 것을 취하는 것을 보면 이 위임식 제사는 화목제와 흡사한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위임식 때 하는 제사가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 세 가지를 드리는 과정을 밟고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위임하는 내용은 그냥 바로 나온 게 아닙니다. 레위기 율법이 정해지기 전에 출애굽기에서부터 이 제사장 위임에 대한 부분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1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너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 출애굽기 앞에 28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뒷부분에 이제 또 이루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38장 39장 이제 그쯤에 이루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러한 제정되는 내용, 그 앞에 출애굽기 29장 쪽에는 제정되는 내용이라면 그 뒤에 30장 후반에는 이 제정된 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내용, 그리고 오늘 이 레위기에는 그 제정된 것을 만들고 제작된 것을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이 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정하고 그걸 만들고 이건 출애굽기에 끝나는데, 이걸 실제로 사용해서 적용하는 부분이 이 레위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내용은 상당히 출애굽기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계속 출애굽의 내용을 이어서 계속 그 내용을 받아서 거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28장 29장부터 그 내용을 쭉 보시면 오늘 이 위임식 절차도 거의 비슷하게 출애굽기 29장에 있는 위임식 내용과 거의 흡사하게 흘러갑니다. 옷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에 나오는 뭐 제정된 여러 가지 옷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29장에 만들어진 옷, 그리고 그것이 30장 후반 39장에 이제 그것이 제정된 것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 옷을 입고.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제정하고 만들고, 레위기는 사용하고, 이제 이것이 계속 반복되며 나아갑니다. 이 위임식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까다로운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절차가 몇 절부터 나오냐면 다 모이고 나서 이제 5절부터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 6절부터 뒤에 29절까지 쭉 절차가 나옵니다. 그 절차의 단계를 보면 한 20몇 개의 순서를 밟아야 됩니다. 20몇 개의 순서. 이 순서를 다 밟아야 위임식이 잘 끝났다. 이게 이제 쭉 순서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순서를 한번 좀 같이 보시면
첫 번째 6절에 물로 그들을 씻기고, 여기 이제 번역이 씻기고 이렇게 돼 있어서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을 씻겨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씻게 하고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씻는 거지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모세 형 아론을 막 씻겨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씻게 하고. 왜 씻게 합니까? 정결함에 이제 나아가는 부분이죠. 이 깨끗함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정결을 통해서 출발하는. 그 다음에 이제 옷에 대한 부분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제 씻겼으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제 옷 입는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에 제사장의 옷이 있습니다. 이제 먼저 보실 것은 속옷을 입히며, 그림은 계속 두십시오. 속옷은 이 밑에 반포 속옷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그림에는 흰색인데 이 속옷은 성경에 색깔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깨끗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흰색으로 저렇게 이제 그린 것 같은데, 근데 반포라는 것은 줄무늬가 있는 속옷이다. 뭔가 이제 두 가지 색이 섞였을 수도 있고, 한 가지 색인데 약간 줄무늬를 줄 수도 있고, 반포 속옷을 먼저 입힙니다. 그리고 띠를 띄운다. 여기 본문에 띠가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두 개의 띠는 다른 띠입니다. 첫 번째 띠는 이 반포 속옷에 약간 내려가는, 앞쪽으로 내려가는 띠가 있어요. 그게 이제 속옷을 묶는 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띠가 오늘 이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발과 발 사이에 이 속옷 아래에 이제 내려가는 이 띠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겉옷을 입습니다. 겉옷. 이제 속옷 위에 이제 겉옷을 입게 되는데, 이제 속옷 위에 겉옷은 성경에 명확하게 청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속옷도 그렇고 겉옷도 그렇지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한 통으로 짜여진 옷이에요. 위도 따로 있고 밑에 옷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통으로 짜여진 옷입니다. 그래서 그 겉옷을 입고 이제 나아갑니다. 흰 옷에 이 속옷 위에 청색 겉옷을 입었다는 것은 뭔가 예배자의 이제 겉과 속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하는 부분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에봇이 있습니다. 에봇을 걸쳐 입혀라. 에봇이 지금 화면에 보면 약간 이제 노란색 자주색 옷이죠. 그 에봇을 이제 입히는데, 이 에봇은 이제 다른 옷들은 이제 길게 통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에봇은 이 겉옷 위에 입는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과 뒤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 위에 이제 여기 어깨바지라고 있습니다.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두 개를 통해서 등의 옷과 앞의 옷을 이어주는, 그러니까 이 어깨에 보시면 약간 이렇게 찝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깨바지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연결되어서 이제 하나의 옷으로 딱 나오는데, 이 에봇은 제사장의 어떤 권위, 제사장으로서의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에봇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안에 속옷과 겉옷은 제사장 개인의 삶의 내적인 외적인 준비를 했다면, 이 에봇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뜻에 대한 그런 표시로 이 에봇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의 띠가 있죠. 이거는 속옷 띠와는 다른, 이 성경의 뒤에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이 바로 에봇의 장식띠입니다. 즉 그림에 나오는 띠가 에봇의 장식띠를 걸쳐서 에봇을 몸에 이제 매게 됩니다. 근데 이 에봇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언약궤와 같은 우상화될 수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사무엘 상에 나와 있는 그 전쟁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길 것 같은, 그러나
더 비참하게 패하는 언약궤를 우상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에봇도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 8장에 나와 있는 기드온의 내용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으로부터 탈취한 금이 있는데, 그 금을 가지고 뭘 만드냐면 이 에봇을 만들어요, 사사기에. 근데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음란하게 섬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음란하게 섬겼다, 이걸 약간 우상화했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권위와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약간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면 이 자체가 무언가 숭배하는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사사기 17장에도 미가의 어머니가 이 에봇 신상을 만들어서 산당에 두어서 숭배하게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 에봇의 잘못된 그런 부분이죠. 이게 하나님의 권위로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이것 자체만 가지고 이제 숭배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 에봇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권위가 있고, 또 이 에봇이 뒤에는 무언가 결정할 사항을 결정할 때 이 에봇이 쓰이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로도 쓰이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권위를 가진 이 에봇이 상당히 제사장에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옷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에봇띠로 묶고, 이제 그 뒤에 8절에 보시면, 근데 그 위에 보면 흉패를 붙였다. 에봇 그 가슴팍에 있는 흉패가 보이십니까? 사각형으로 된 거. 거기에 뭔가 이제 12개의,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8절에 보면 8절 9절 금패를 이제 그 내용이 8절에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누었다. 흉패,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 흉패에 이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 붙여 놓습니다. 왜 붙여 놓냐면 이 12지파를 통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상징적인 의미로, 그 보시면 그림이 위에 3줄 이제 해서 4줄씩 해가지고 12개죠. 그 12줄 된 흉패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부분들을 붙여서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을 내가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생각을, 그 마음을 갖도록 여기에 붙여놓은 거죠. 근데 이 흉패가 그냥 흉패가 아니라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판결 흉패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이제 출애굽기에 그렇게 나오는 단어인데, 왜 판결 흉패냐? 이 흉패 안에 중요한 2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 있고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왜 이 흉패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자신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걸 판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우림과 둠밈이 이 흉패 안에 있죠. 우림은 빛이라고 했는데 이걸 그 히브리어 언어적으로 보면 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유죄. 그러니까 빛으로 드러나는 어떤 죄가 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둠밈은 반대로 죄가 없다, 무죄. 이 둠밈은 완전함이니까 그 뜻이 죄가 없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오면 이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그 방법을, 거기에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진 않지만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이것을 판결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판결 흉패입니다. 아마도 이 2가지를 이 흉패 안에 놓고
그 부분이 있으면 뽑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구하고 이거를 뽑아서 이제 바둑돌, 흰돌, 검은돌 나오는 것처럼 우림이 나오면 죄가 있고 둠밈이 나오면 죄가 없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안에 그래서 흉패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에봇 위에 이제 이 12개의 이제 어떤 보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판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판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넣어준 거죠. 민수기 27장 21절에 한번 보시면 민수기 27장 21절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다. 나가며 들어오는 것이 우림의 판결로서 우림과 둠밈이겠죠. 우림의 판결로서 물을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이제 간혹 보여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뭔가 판결해서 나가냐 들어오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판결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 9절에 보면 관을 씌운다. 이제 관을 씌우는 부분, 이 관은 약간 계속 뭔가 감아서 터번을 감듯이 감아서 이제 생겨난 그런 모자 형식의 이제 터번 형식으로 이렇게 감아 돌린 거죠. 그걸 씁니다. 근데 그 쓰고 나서 그 위에 이제 붙여지는 것이 금패를 그 위에 붙이죠. 금패. 여기 보시면 이 둘러싼 곳에 머리 쪽에 보면 금패가 있는데 그 금패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와께 성결이다. 출애굽기 2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호와께 성결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제사장이 이제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장을 잘 갖추고 판결해야 될 때 판결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제사할 때 제사하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옷을 다 갖춰 입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저는 이 옷을 보는 순간에 참 감사하다. 네. 저걸 다 입고 나오려고 했으면 한 30분은 준비해야 될 텐데 근데 저 당시에는 저게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에 대한 의미가 하나님의 그런 대리자로서의 역할에 중요한 부분들을 이 옷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것을 나타내고 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율법대로 제사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제대로 가는, 그리고 이러한 옷을 입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사장이 이 옷에 대한 부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고 여기에 판결 흉패가 있고 그리고 이 겉과 속에 대한 부분에 상징하는 부분도 있고 에봇을 입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제사장이 함부로 제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언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거룩한 백성에 이르도록 무언가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의복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자 이 부분을 거추장스럽게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나 이 부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성경에는 제사장이 죄를 범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예, 죄를 범하는 부분들. 예, 엘리의 아들들도 죄를 범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 이런 어떤 거룩한 옷에 대한 부분들로 계속해서 그의 어떤 부분들을 갖추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그렇게 죄를 범하는 것이, 이것이 무너지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을까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 옷을 통해서 더 생각이 됩니다. 이 옷에 대한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이제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은 모세가 뭘 했냐면 10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미지는 내려주셔도 됩니다. 10절부터 보면 관유 거룩한 기름을 가져다가 이제 성막과 안에 있는 기물들에 다 발라서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번제단에 뿌리고 번제단 안에 또 그 모든 기구 또 물두멍 이제 정결하게 되는 물두멍 또 물두멍을 받치는 받침 다 노수로 되어 있는데 이런 받침들을 거룩하게 하고 또 이 관유를 그 다음에 아론의 머리에 붓고 거룩하게 하고 또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제 속옷과 띠와 관을 씌우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해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속옷, 띠, 관 외에는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들들은 조금 이 옷에 대한 부분을 대제사장에 대한 부분보다는 조금 덜하게 입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옷은 지금 저희도 이제 예배 시간에 가운을 입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감추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는 의미로 우리가 가운을 입고 나아갑니다. 이 가운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나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거룩한 옷을 통해서 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개인의 어떤 부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가운들을 보면 어떤 가운들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 줄이가 있습니다. 그 줄 본 적 있으세요? 그 줄이 세 줄도 있고 뭐 두 줄도 있는데 거기 세 줄인 게 뭐냐면 이게 박사하기를 말합니다. 네, 박사하기. 분명히 세상의 것을 가리라고 이 옷을 입는 건데 거기에 박사하기를 딱 새겨져 놓습니다. 이 얼마나 모순되는 일입니까? 자신의 학위를 거기에 새겨놓고 가운을 입는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운에 대한 부분, 이제 이 거룩한 옷에 대한 부분을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옷에 대한 중요성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사. 먼저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제 제사는 이제 속죄제 제사의 어떤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 방식대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는. 그래서 제단에 이제 피를 바르고 또 이제 그 피를 쏟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고 이제 온전히 다 드리면서 깨끗함을 얻는 그런 부분들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뒤에 18절부터 보시면 그 다음에 번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죄제는 숫송아지로 제사장이 드릴 때는 숫송아지로 드리는 거죠. 사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번제의 순양을 드립니다. 이제 번제의 순양을 드릴 때는 이제 안수에서 그 순양에게 이제 어떤 자신의 죄에 대한 부분을 맡기고 이걸 태우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되는. 그래서 이 위임식의 절차는 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번제는 하나님과 다시 연합, 화목의 뜻이 있다고 했죠. 죄를 사함받고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는 이제 위임식의 제사로 또 다른 순양, 그래서 앞에 송아지는 한 마리, 순양은 두 마리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제 또 다른 순양을 통해서 위임식을 이제 베풀게 됩니다. 위임식 제사죠. 엄밀하게 말하면 위임식에 속죄제도 있고 번제도 있고 이임식 제사도 있습니다. 세 가지 제사가 이제 계속 연이어서 이루어지는데 이임식의 순양을 드릴 때는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또 여기에 특별한 내용이 이제 23절, 24절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피를 이 제사장의 어디에 바릅니까? 첫 번째는 23절에 보면 깃뿌리. 이 깃뿌리는 뭘까요?
왜 여기에 바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제 깃뿌리에 바르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요? 오른쪽 엄지손가락. 이 엄지손가락은 왜 바를까요? 엄지손, 손으로 하는 것은 주로 뭘 말합니까? 무언가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는 걸 말합니다. 엄지손가락에 그 피를 바른 것은 이 직분을 네가 잘 준비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피를 바르면서 인지시켜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은 우리가 이동할 때 발을 쓰는데 너의 발걸음이 의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정의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다른 것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그걸 이제 반복하는데 밑에 아론의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반복을 하죠. 그리고 이런 제사가 쭉 된 다음에 뒤에 보시면 29절에 보면 이제 28절 뒤에 보면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태우는 화제인데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네, 이 모세가 그 제사를 드리고 그 가슴, 이 동물의 가슴을 가져다가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것을 모세의 몫으로 삼았다. 이거는 화목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화목제에 나오는 내용. 그래서 이 위임식 제사는 화목제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사. 예, 그래서 이 제사들을 이제 잘 마치게 되는데 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제사장이 준비를 하면서 자신이 무언가를 해나가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제사장의 모든 제사 절차를 누가 집례합니까? 모세가 집례해요. 모세. 첫 제사장은 아론인데 그 아론을 제사 위임시키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처음부터 제사장이 없으니까 이 첫 제사를 모세가 감당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그가 하게 되죠. 그래서 첫 제사장을 세우고 그를 통해서 계속 이 제사장의 계보가 흘러가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성경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사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 절차가 살짝 까다롭긴 하지만 그 중요성을 세 번의 제사를 통해서 또 옷을 갖춰 입고 그것을 드림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마지막에 뒤에 30절에 보면 이걸 다 하고 나서 무엇을 씻냐면 이제 그 옷을 거룩하게 합니다. 다시 그 옷을. 이제 제사를 쭉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튈 수도 있고 또 먼지가 묻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안 좋은 것들이 묻을 수 있는데 다시 그것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임식의 모든 절차는 몸을 씻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옷을 씻는 것으로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정결함에서 정결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예식으로 이제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그 제물을 먹는 내용이 나오죠. 화목제물 제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준비한 강주리 안에 떡과 함께 그것을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른다. 32절에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보면 이 모든 것이 그날 다 먹고 치워야 되는 감사 화목제, 그렇죠? 감사 화목제는 많이 나누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날 먹고 다 나머지는 먹을 수 없는 불살라야 되는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보면 이 부분이 화목제라는 말은 없지만 이 위임식 제사는 화목제구나. 이제 마지막에 드리는 이제 속죄제, 번제, 위임식 제사는 화목제. 그래서 세 가지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위임식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이 위임식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에, 또 우리가 현대에 이러한 거룩함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찾아서 정말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면 교회도 또 모든 성도들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 깊이 알 수 있겠다, 그런 마음들이 이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